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미 승리한 전쟁터에서 여전히 치열한 전투를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 이해하기 힘든 역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영적인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마치 이 영적 싸움에서 또 다른 형제자매에게 굳건한 방패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원수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최후의 승리 또한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미 패배가 확정된 어둠의 세력은 왜 이토록 끈질기고 격렬하게 활동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그 끔찍한 영적 전투에 여전히 휘말려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사탄의 본질적인 약점, 즉 그의 치명적인 교만에 있습니다. 사탄은 엄청난 지식과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이미 완전히 패배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는 이미 경기에서 실격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휘슬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경기장을 뛰어다니는 선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헛된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 시험하다가 처참히 패배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잠시 물러났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더욱 집요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주님을 공격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왜 이토록 우리에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사탄의 주된 적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눈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야망과 불타는 증오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세계, 그 아름다운 조화를 그는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망가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사탄은 그의 모든 힘과 자원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역을 이루시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영원한 승리가 보장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우리 복되신 주님을 결코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마침내 예수를 이겼다고 생각하며 환호했을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권세와 그의 군대를 무장해제시키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어 드러내놓고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실패와 영광스러운 부활 앞에서 사탄은 이제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즉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의 열매이자 결정체인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최후 패배를 준비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최우선 관심사가 하나님의 교회와 그 지체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작품입니다. 물과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태초의 창조보다 더욱 경이로운 신비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교회를 향해 얼마나 엄청난 증오와 시기를 느끼겠습니까? 만일 그가 교회를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파괴할 수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패배시켰다고 여기며 영원히 기뻐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특별한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진실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 다른 표현으로 같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다시 말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대했으니 너희도 비슷한 대우를 받을 것을 각오하라. 너희는 내게 속한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므로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이처럼 교회를 적대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사탄이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애쓰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비열한 시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욱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욱 거세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는 진리입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탄에게 혹독한 시험을 받은 분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시다고 증언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의 모든 권세를 동원하여 친히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성도들에게는 그의 부하들이나 사자들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지만 주님께는 언제나 자신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강한 영적 공격을 예상해야 합니다. 산을 오를수록 바람이 거세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신앙의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영적 대기의 압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끝으로라고 말하며 그토록 엄숙하게 반복해서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바울은 우리가 이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이 싸움의 실체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를 빛낸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된 간증입니다. 그들 모두는 신앙의 여정이 깊어질수록 사탄과의 싸움이 더욱 맹렬하고 치열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임종의 순간까지도 사탄이 맹렬하게 공격해왔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결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꽃길만 걷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하는 삶으로 들어섰다고 경고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역사 속의 한 거대한 전쟁을 떠올립니다. 전쟁이 선포되었지만 몇 달 동안 전선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기만적인 평화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긴장이 풀렸고 어떤 낙관적인 정치인은 적은 이미 기회를 놓쳤다고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지휘하던 한 현명한 장군은 매주 방송에 나와 국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런 총성도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의 말은 비관적으로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적의 힘과 교활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이는 고요함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그리고 곧 닥쳐올 무시무시한 대학살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견대로 끔찍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고 평온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칭의와 성화를 얻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될 것이라고 가정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끔찍한 전쟁에 휘말려 있으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모든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해나갈수록 그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마귀의 간계 즉 교활한 속임수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굳이 그의 간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고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을 죄악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은 마귀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머물게 하는 데에는 어떤 교활함이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연스럽게 죄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들 앞에 죄의 미끼를 던져주기만 하면 됩니다. 술과 쾌락과 정욕에 빠지게 하는 데에는 어떤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빛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는 순간, 마귀는 상황이 달라졌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의 교활한 간계를 총동원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사탄의 교활한 속임수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가늠하는 좋은 시금석 중 하나는 우리가 마귀의 간계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오래 다룹니까? 그냥 마귀는 패배했으니 전신갑주를 입고 이깁시다 라고 간단히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이 문제를 매우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입어야 할 갑옷의 각 부분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가장 위대한 성도일수록 마귀의 간계를 가장 깊이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영적 싸움에 대한 가르침, 마귀와 그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라는 식의 단순화된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 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갑주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굳건히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와 성장 수준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은
바로 마귀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인식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 마귀의 관계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실수에 빠지고 이런저런 문제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 서신서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을 마귀의 교활한 속임수로부터 지키고 이 교활한 대적과 그의 모든 군대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성화의 교리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진정한 성화의 가르침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 가르치는 이 상세한 교훈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가르침은 결국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 일종의 심리학이나 이단의 가르침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세부적인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쟁취하신 승리의 자리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는 갑옷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의 본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세상의 격언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전투의 한가운데 서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두려움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악한 세력의 관계를 능히 이기며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힘과 위로가 되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지체들과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